근데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신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전체가 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속성이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 해서 우리가 그 주제들을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신론이라는 걸 사실 이제 마친 거고요. 이제 오늘부터 해서는 이제 새로운 주제인 인간론이라는 그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었는지, 원래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떤 언약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래서 이 주제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인간론인데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배우는가? 당연히 성경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인간론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이거를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탐구하는 여러 일반 계시의 탐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하지만 그러나 결국 인간을 정당하게 판단하는 방식은 이 특별 계시인 성경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밝혀지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들은 결국은 다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다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의 결과물들은 특별 계시 빛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 인간에 대한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사람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격으로 특별히 두 가지 내용을 다루는 건데요. 인간의 기원, 성경에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구성적 요소, 그래서 인간이 어떤 구성적 요소로 이루어졌는가, 요 두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곳은, 물론 성경 전체가 인간 기원에 대해서 가르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서 특별히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장은 보시면은 만물의 창조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사람이 있죠.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만물의 창조가 결국은 인간으로 귀결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창조의 결국이 인간에게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창세기 2장에서는 역사의 중심이, 이 피조물의 역사의 중심이 인간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좀 거시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창조 가운데서 인간의 위치를 말해준다면, 다시 2장에서는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에서, 1장은 거시적 관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인간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인간의 기원을 설명한다면, 창세기 2장은 이제 인간에서부터, 미시적 관점에서 인간에서부터 다른 창조물을 바라보는, 인간을 중심에 놓고 다른 창조를 바라보는 이런 미시적 관점에서 인간의 기원을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인간과 다른 생물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다른 생물들과 달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혼하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럼 특별한 은혼 가운데에서 창조하신 것이고 다른 피조물들은 아무 은혼 없이 창조하셨는가? 그건 아니고요.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때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혼이 있으셨죠. 거룩한 은혼이 있으셨죠. 작정하심이 있죠. 틀림없이. 그런데 인간의 창조는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에 그 의도가 있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는 다른 피조물들의 창조와는 다른 정말 특별한 창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의 창조와 비교해 보면 다른 것들은 이렇게 말하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내라.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하신다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정말 인간에 대한 창조는 특별한 창조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죠. 그래서 물고기, 새, 짐승들은 그 종류대로 이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 특유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각기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따라서 그 종류대로 창조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유한 특성은 그럼 뭐냐 하는 거죠. 인간의 고유한 특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하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가. 다른 동물들은 그 종류대로라면, 그러나 인간은 그 특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이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는 이제 굉장히 특별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주제만 가지고 다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인간의 창조에서 인간 본성의 두 가지 요소가 분명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몸의 기원과 영혼의 기원이 명백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몸을 만들 때 먼저 존재하는 물질을 사용하시고 영혼의 창조는 새로운 것이 됩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서 이제 인간을 구성하는 이중적 요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 주제가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 높은 지위에서 하등한 피조물을 지배하는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자연과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통제 아래 있게 된 것은 인간 자신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다 아시지만 창세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창세기를 보시면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피조물이 인간에게 맡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함에 인간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그 선악의 판단은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살라고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중요한 것, 예를 들면 아까
1장에서 전체 피조물을 맡겨두신 것으로 기록되는데 2장에 가면은 이제 미시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28절에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시적 관점이라면 이제 2장 15절을 가시면 이제 2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 명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방식으로 아주 미시적 관점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은 지금 땅에 대한 이 소명을 가진 자로서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인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2장 17절이 있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땅에 대한 소명이 인간에게 있는데 그 하등 피조물이 인간에게 맡겨져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간은 그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3번 인간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보면 창세기 1장의 기원에 대한 설명에서 인간 창조의 목적은 바다와 하늘과 땅의 피조물을 주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존재로서 피조물을 주관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다른 피조물을 주관합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 아래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존재로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그 판단이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 그래서 공의의 선포를 인간은 선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창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2항에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하셨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으며 이것을 성취할 능력을 부여하셨다. 그러나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들은 변할 수 있는 자신들의 의지의 자유에 따라 행하도록 허용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 외에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것을 지키는 한 이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행복했으며 피조물들에 대한 통치권을 가졌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서가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루는 내용도 있겠고요. 다음 시간 또 다다음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1장과 2장에 대해서 이런 인간이 어떻게 기원이 어떠한가를 어떻게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보았고요. 자, 그 중에서 오늘 다룰 내용은 인간의 구성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에서 인간 본성의 두 요소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몸과 영혼을 가진 전인으로서의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인으로서의 인간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분설, 그러니까 이분설이라는 것은 인간이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분설이고요. 삼분설이 있습니다. 또 삼분설은 몸과 영과 혼이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게 이제 삼분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 자체가 필요가 없다. 이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전인으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저 하나 이론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본질을 이루는 것이 단 하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인간이 그 구성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인데, 특별히 이 시대에는 인간이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이런 유물론적 이론론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적 이제 이론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죽으면 없는 거죠. 물질이 사라졌으니까 인간은 죽음과 함께 그 모든 존재가 끝났다. 이게 이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전인 하나의 통일체로 바라보지만 동시에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통일체로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된 통일체요 전인입니다. 성경은 온전한 인간이 전인으로서의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 홀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의 온전한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몸의 부활을 아주 초기부터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게 아주 물론 사도신경 전체는 후대 완전한 형식이 되지만 그러나 몸의 부활을 아주 초기부터 고백했거든요. 몸의 부활이 있는 그 고백서를. 그것이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은 유물론적 이론론이 대세이지만 그때는 그러니까 이론론인데 물질의 이론론인데 그때는 그 영적 이론론이죠.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은 아주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참 쓸데가 없는 또는 열등한 것이고 또는 악한 것이 물질이다라는 게 그 시대인데 그 시대에 특별히 그것이 그 세계관이 굉장히 대세였던 그 헬라 세계관 속에서 기독교는 오히려 굉장히 특별한 것, 몸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로서는 이상한 일인 것이죠. 아니 쓸데없는 몸,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 몸의 부활을 왜 기독교인들은 믿는가? 그러나 기독교는 그 시대의 몸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또 시대가 또 변한 거죠. 이 시대는 지금은 유물론적 이론론이 또 유행하는 시대인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항상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세계관과 부딪힐 때는 부딪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리를 말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바로 몸의 부활을 말한 것입니다. 영혼만이, 그러니까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 그러니까 헬라 세계관 속에서 그 시대에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훨씬 더 우월한 모습일 텐데, 그러나 성경은 그 모습을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영과 몸이 하나된 몸의 부활을 통하여서 영과 몸이 하나된 그 모습이 인간의 완전한 모습이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영혼이 몸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영혼이 몸의 생명의 원리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는 방식으로 죽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통일체이면서도 이 두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성경은 인간을 통일체로 묘사하지 이중체로 보지 않습니다.
이중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전인적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내 몸만 죄를 짓는 것이냐, 또 내 영혼만 죄를 짓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전인이 죄를 짓는 것이죠. 전인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라는 하나의 전인적인 존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영혼만 구원받는가, 그게 아니라 몸과 영혼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썩지 않는 그 영광의 몸으로 이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을 몸과 영혼 두 요소의 구성으로 되어진 존재로 바라보지만 동시에 그러나 통일체인 전인인 인간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그 구절이 이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영은 사실은 혼이라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혼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이죠. 그러니까 사실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생혼이 된지라 이렇게 해서 이 네페샤야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다른 생물들에게도 쓰이는 생물들을 묘사할 때도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들을 묘사할 때도 쓰이는 언어가 바로 이 네페샤야라는 이 언어입니다. 우리 이제 사람에게는 특별히 우리가 번역할 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생명이 된지라 했지만 다른 생물들도 사실 생물일 때도 네페샤야라는 히브리어로 이제 네페샤야라는 건데요. 그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바로 이 전인적인 하나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의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럼으로써 하나의 통일체인 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한 존재, 한 전인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나 한 존재인 하나의 전인적 존재인 유기적 통일체인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이분설이라고 하고 이분설이 이제 기독교의 정통적인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분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제 혹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래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워치만 니라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알려진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삼분설을 가르쳤고 한국 초창기에는 이제 번역되는 이런 신학책이랄까 어떤 경건 서적이 없었기 때문에 워치만 니의 책이 이제 번역이 되면서 한국 교회 또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사실은 삼분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삼분설을 가르치는 분들이 혹 있었습니다. 이 삼분설은 헬라 철학에서 기원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철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질을 굉장히 열등한 것, 때때로는 아주 악한 것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유사복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글을 흉내낸 복음서들이 이제 가짜로 써지는 것이죠. 써졌을 때 그 글들 대부분이 영지주의자들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악한 것이고 그 영혼이 자유롭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어떻게 쓰는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는가? 예수님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죽어야지 그 몸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팔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라는 감옥에 갇힌 존재다. 이런 식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다 헬라 세계관 속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가르친다는 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그런 열등한 물질과 영이라는 이런 고급한 물질이, 영은 너무 고급하기 때문에 이런 물질과 접촉 자체가 불가한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영과 몸의 하나의 매개체로서 영이 몸에 직접 접촉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매개체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영과 혼과 몸이다, 이렇게 이런 삼분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분설이 그래서 인간의 몸의 물질적인 부분, 혼은 이제 삼분설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지금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해서 삼분설이 맞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영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요소이고, 혼은 동물과 인간이 이 생명의 원리로 갖는 것이고, 몸은 우리 육체로 갖는 것이고, 이게 이제 삼분설이 됩니다. 이것은 정통적인 가르침, 맞는 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삼분설을 의식과 관련해서는 이제 세상 의식을 갖는다, 자의식을 갖는 혼이 신의식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고, 음악과 관련해서도 말하는데요. 그래서 삼분설은 설명을 듣고 있으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음악과 관련해서 삼분석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교사 강습회를 이제 갔습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게 하죠. 여름 성경학교를 행사를 하기 전에 이제 뭐 노회별로 뭐 이렇게 교사 강습회를 했죠. 제가 이제 청년 때 갔습니다. 갔더니 그때 제가 삼분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깊이 감명 있게 배웠는데 나중에 하니까 안 맞는 거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악과 관련해서죠. 몸을 위한 음악이 있는 거예요. 몸을 위한 음악이 뭐가 있습니까? 뭐 디스코, 댄스 음악 있죠. 혼을 위한 음악이 있습니다. 클래식. 그다음에 영을 위한 음악이 있죠. 찬송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설득이 되시죠? 그렇게 설득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전인적 존재이죠. 여러분, 밥을 뭐하러 먹습니까? 물을 뭐하러 마십니까? 몸을 위하여 먹고 마십니까? 아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인적 존재로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지, 몸은 이렇게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등적인 요소가 뭐 물질적 요소도 하등 요소고, 혼이 있고 뭐 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몸이 있고 그다음에 영과 혼을 교호적으로, 그러니까 교환하여서 서로 상호간에 바꿔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동의어는 아닙니다. 완전한 동의어는 아니지만 그 같은 요소를 말하면서 이걸 바꿨습니다. 혼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영으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은 낮은 단계의 정신이고 영은 높은 단계의 인간에게 있는 요소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전도서 3장 21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혼이라고 번역된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단어는 혼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페시가 아니고 루아흐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그러니까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을 보시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게,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12장 7절에는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가 3장 21절에는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 근데 사실 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번역하신 분들이 영어로 번역을 못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이나 이제 우리나라 초기에 이런 삼분설적인 영향이 이런 워치만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짐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번역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짐승은 혼, 그리고 인간들도 혼을 가져야 되고 영은 인간만이 갖는 것인데 왜 이걸 여기를 영으로 번역하나? 그래서 이제 혼이 훨씬 더 그 시대에 혼이라는 것이 오해를 덜 낳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의 오해를 덜 낳기 때문에 혼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들에게 그러면 우리와 동일한 영이 있느냐, 영혼이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짐승들에게도 그 몸을 움직이는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 원리는 소멸하는 것입니다. 땅으로 내려가는 거죠. 소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복된 이 요소는 인간들만이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이것을 영이라 하기도 하고 혼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 구절을 제가 왜 보았는가 하면 성경이 단어 사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혼을 낮은 요소, 영을 우월한 요소,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 이 단어를 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은 교호적인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혼도 이런 고급한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그것을 이런 짐승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혼을 영보다 더 낮은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과 혼은 교우적으로 사용합니다. 내 혼이 찬양하고 내 영이 기뻐합니다. 이렇게. 거기 있는 걸 쭉 제가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쭉 구절들이 다 있는데 이제 그런 구절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3분설을 지지하는 구절이 딱 하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이제 성경 전체는 두 가지 구성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혼과 영과 몸이라 했기 때문에 이거 3분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의 통상적인 전체 다른 곳에서는 다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아까 내 혼이 찬양하며 내 영이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듯이 영과 혼은 교적 용어인데 이제 다른 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인간이 두 가지 구성 요소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구절들이 나올 때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때는 네 가지 구성 요소요, 어떤 때는 다섯 가지 구성 요소가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엔 마음과 혼과 정신과 뜻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과 영이 교적 용어인데 그럼 성경에서 주로 뭘 가리키느냐 하면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혼은 그러니까 그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킬 때 혼이 사용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생령이 된지라, 생혼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혼이 이렇게 말할 때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나라는 그 존재 전체를 가리킬 때 혼을 말합니다. 내 혼이 묶였다. 그러면 내 혼이 속박되었다. 나라는 존재가 속박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 전체를 가리킬 때, 한 인간 존재 전체를 가리킬 때 혼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사용합니다. 영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영이라는 단어는 이제 특별히 더 이제 혼과 구별될 때 몸을 컨트롤하는 한 요소로서 그 영이 더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요소이지만 다른 면을 특별히 이제 부각이 된다고 할 때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영도 쓰고 혼도 쓰지만, 그러나 인간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몸과 그리고 다른 영혼, 그것이 영이로 표현되고 혼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 설명할 때 때때로는 영이 떠나간다, 때때로는 혼이 떠나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워치만리의 3분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이 3분설자 워치만리에 따르면 영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혼은 열등한 것이고, 혼은 그래서 죄에 오염된 것이고, 영과 혼이 갈등 관계에 있고, 그러니까 몸과 혼과 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혼이 깨어져서 영이 흘러나와야 된다.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구절, 유명한 구절이죠, 워치만리에. 그래서 겉사람의 혼이 파괴되어 속사람이 흘러나와야 된다, 이런 표현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런 주장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전인적인 인간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육과 혼에만 머물고 영에는 무관한 것이냐, 전인적인 부패인데 성령께서는 영에만 일하고 혼과 육체에는 일하지 않는가? 이 성경의 어떤 묘사 방식과 다르다는 것이죠. 영적 생활은 일상생활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내가 영적으로 누린다 한 그 영적으로 깊은 교제는 그렇게 영적으로 깊은 교제에서도 나타나지만, 동시에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과 내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뉘었는데 내가 영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린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렇지도 그것과 상관없는 삶이 영적인 생활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말 속에서, 그 표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 내려와서 이제 그 일상생활이 전혀 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섭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필요한데, 그러나 그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인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의 갈등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로마서 7장 22절, 에베소 3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속사람이 영이고 겉사람이 혼이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과 혼의 갈등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갈등입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갈등.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본성이 있는 그 옛 사람, 그것도 나예요. 전인에 있는 전인과 관련. 왜 사람이라고 합니까? 왜 사람? 전인이기 때문에 옛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전인이 부패한 생각, 부패한 말들, 오염에 묻은 나의 행위들이 전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옛 사람이요.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죄에 대해서 죽는 그 새 사람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과 혼의 갈등이 아니라 그건 성경의 묘사 방식이 아니고요. 성경은 옛 사람과 새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사는 모습, 그것을 회개라고 하죠. 회개의 모습이라. 이것이 성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3분설은 전인으로서의 성경이 바라보는 전인으로서의 인간관, 그거에 손상을 입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 그래서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일체인 전인으로 바라보는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간론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기용과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다른 내용들 또 앞으로 계속 인간에 대하여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참으로 주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깊은 것까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주께서 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런 전인적 존재로 만드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셔서 또 하나님 안에서 살 때에만이 그 존재됨이 온전히 나오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 속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있고, 그러므로 새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 사람으로 더욱더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